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자비하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총각 뜻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은 85번입니다.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동생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은근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사라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9월달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간 지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저희들이 신앙에 나태하지 않았는지, 현실에 안주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팔아서지 못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집에 여호와의 집에 헛되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친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짜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병에 질고라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안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인 권사님 또한 치료 중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단호히 세우신 귀한 사장 목사님 말씀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강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조찬미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자단에 속해 있는 기관견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오전 예배만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제1여성계, 남성계,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들, 구역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는 나가리 나의 약한 믿음이 힘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에 바위 때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자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게 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제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의 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더러운 죄를 씻는 피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 세 번째는 생명을 주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악으로 얼룩진 피였다고 한다면 대속의 의미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깨끗한 피,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죄를 씻는 죄를 속량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셔서 생명을 주는 즉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찬송을 부를 때 보혈의 찬양을 하면요 사단의 역사들이 쭉쭉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에 영적인 능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단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보혈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보혈의 찬송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임과 능력 주시고 또 사단은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흠없는 피, 즉 깨끗한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피에 관해서 시작에서 피로 끝난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을 보니까 고기를 그 생명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 행위였기 때문에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인간의 경배와 찬양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수많은 제사 가운데 대부분의 제사는 피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는요 뭡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죠.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속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대표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바쳐야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죠. 구약시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바쳤던 피는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3장 1절을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는요 주전 5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 받았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벽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떨까요? 지금보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양이나 용소를 끌고 와야 되죠. 그죠?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럼 저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두르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불에 태워 드리고 아마 피범벅이 돼서 아마 이렇게 못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땀 좀 날 거요. 짐승 끌고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구속의 은혜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끌어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접경하는 나라로서 한국보다 약 4.6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네, 애굽 전국토를 가르는 나일강이 6,670km 정도 흐르고 있고요. 그 흐르는 긴 강으로 1,500km가 애굽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은요. 킬리만자로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케냐, 수단, 탄자니아 등을 거쳐서 지중해를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 나일강이에요. 지금도 나일강에 가면은요 맑고 깨끗하고 물의 수량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모세 당시에 애굽의 수도가 룩소스라는 곳인데 룩소스는요 땅이 기름지고 나무가 우거진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곳에서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요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 떠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항복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 그 집은요 그냥 죽음이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순종하고 믿고 피를 바른 집은요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요 예 없이 천사가 장자를 죽였고 배성 통곡하는
그러한 소리가 애굽 전역을 진동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거야. 너희의 집을 넘어갈 거야. 너희의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어떻게 발라야 돼요? 보이게 발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애국 백성은 그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피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야, 피를 발라. 그러면 장자가 죽을 건데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 장자가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는데 순종 안 하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바르지 않는 집은요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보니까 매년 들었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완성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피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깨끗한 피예요. 우리가 수혈할 때에요 깨끗한 피를 받아야 됩니다. 뭐 혈중에 당뇨가 있거나 불순한 질병 요소가 있으면 수혈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피, 또 악에 물든 피는요 속죄의 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은요 어린 양을 흠없는 것을 들여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예수를 판 유다의 입을 통해 증언한 말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피는요 무죄하고 깨끗한 피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더러운 죄를 씻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성령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더러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절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버트 로울이라는 목사가 쓴 찬양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송은요,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찬송이고 애창하는 곡입니다. 근데 로울이 목사가 맨 처음 찬송시를 썼을 때에 나의 죄라는 단어를요 다르게 말했어요. 나의 얼룩을 이렇게 말했는데, 나의 얼룩 씻기는 예수의 피를 밖에 없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변한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나의 얼룩지고 구겨지고 떼묻고 난 망가진 그러한 생을 깨끗하게 씻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잿물로 씻어도 그죠? 비누로 쓸지라도 죄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 언약 때 저는 죄에서 속량하여 주구사 부르심의 문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치는 순국 열사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이념을 바치는 피도 있고요. 연인을 위해서 바치는 젊은이의 피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바치는 부모의 희생의 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요, 물론 좋은 피입니다만 영생을 주는 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피만이, 그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요,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의 피를 안 믿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단 높밤을 바라보면 살지만 바라보지 않으면 죽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요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친구의 스탠리가 찾아와서 이런 말 합니다. 아프리카를 떠나라. 야,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의 말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요. 열병을 앓아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때에 리빙스턴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 일을 끝까지 마쳐야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떠난 후에, 스탠리가 떠난 후에, 리빙스턴은요,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썼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기를 그가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삶, 단 나의 물질, 경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들을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중요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경선 구약에도 보면요, 뭐 아무리 신앙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지 그 사람을 통해서 곁들여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 와이프가 잘 믿으니까 그 와이프 붙잡고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에 방영된 뉴스 보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떠나려고요. 비행기가 이제 뜨는데 매달린 거예요. 바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피를 믿는 사람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사건을 모세가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그래, 나는 모세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는 사람은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믿지 않아서,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축복이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저들이 나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쨌든 장례식만 100여 번 넘게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죽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각각 틀립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봉승 목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웃으시더라고요. 말씀은 잘 못하시는데 웃으시고, 이렇게 얼마나 평안하게 하셨는지 너무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기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교회 기둥 처음에 개척한 그런 권사님인데 가기 싫은 거야.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보면요, 가기 싫어가지고 얼굴이 인상을 얼마나 뜨는지 어두워요.
죽는 사람 앞에 2시간 찬송하고 기도한 거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원사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얼굴이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기도해 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했지만 권사님으로 내가 살았지만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들이 기억나는 거죠. 목사님에게 잘못했던 거, 무리를 지어서 자기 힘을 행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요,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고, 가기 싫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요, 가기 싫어도 가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죠? 어제 어디 보니까 차가 막 급발진이 돼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침에 빠이빠이하고 내가 금방 다녀올게 하고선 나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요,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요, 공인이 되는 거죠. 주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화형도 당하고요, 목베임도 당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레반 사람들이 총으로 쏴 죽일 때도요, 그들은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가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피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들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속죄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깨끗한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속하는 피, 생명을 주는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피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깨끗한 피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죄를 씻는 피이며 또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장자가 죽지 않고 그물을 넘어갔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며 잘했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전함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이 씻기어 있느냐 주 예수와 만나스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하시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생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합니다. 복을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정금 드렸고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믿고 감사해 드렸사오니 그 손길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 우리 맹관한 목사님 또한 김선일 원사님, 변원정 원사님, 김만수 신용 목사님 또한 이춘욱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욕구는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감사문 최성원 사랑하는 아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남이 이사님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렸사오니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나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구원하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남자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어보시옵시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갈 때마다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축복하여 하셔서 충만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일주일 동안도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 피를 믿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리를 드렸습니다. 주의를 드렸습니다.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뒤에 사랑이 넘치는 뒤에 열매 맺는 뒤에 항상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서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와 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대학 시험을 앞둔 우리 초청부 학생을 위해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기까지 간절함으로는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죄를 씻게 되었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버지 잘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제목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소원과
회전과 꿈을 향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받았다는 은혜를 믿고 감격하며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